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6장 말씀 1절에서 3절, 11절과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성숙,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11절과 12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리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짧게는 3주간 머문 것도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길어봤자 한 1년 그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돌아다녔는데,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을 있었어요. 가장 길게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심혈을 기울여서 에베소 교회를 잘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어요. 디모데는 약점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뭐 장가 가지 않은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유대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 기도자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순수성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근데 디모데는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인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장 치명적이죠.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두 가지를 어려워하니까 참 사도 바울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되는 수제자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편지를 써서 가르쳐 준 것이, 뭐 오늘날 같으면 전화로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 구구절절히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다 적어준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를 쭉 읽어보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하려면은 영적 리더, 교회 리더들을 잘 뽑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리더를 뽑을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3장을 보면 3장 1절부터 교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술 먹지 아니해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런 군령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 쭉 언급이 돼요. 그리고 9절에 가면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가면은 영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의 종합, 그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그 결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라는 것은, 영적 리더라는 것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틀어가지고 두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는 깨끗한 양심. 양심 깨끗해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mystery of the faith, the deep truth of the fait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어떤 믿음에는 깊이 있는 믿음이 있는데 the deep truth라고 그래요. deep truth. 어떤 깊이 있는 진리의 깊이를 맛본 사람이 영적 리더가 돼야만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의 풍요로움을 덩달아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믿음의 깨끗한 양심도 강조했지만 양심에 보다는 그 뒤에 있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해보면은 믿음의 비밀은, 첫째는 깊이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오묘함, 십자가의 희생의 그 깊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런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깊이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쭉 설교할 것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증거로서 성경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은 어떤 믿음의 깊이를 가졌는지,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우리 개신교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는 또 어떤 깊이를 가진 인물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한국의 문화가 미국을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저는 오징어 게임을 시간이 없어서 15분 요약본으로 봤어요. 유튜브에 요즘 요약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을 아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그 전으로 가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그 대장금이 이렇게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아시아를 휩쓸고 중동까지 휩쓸고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한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다니. 좀 지나가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좀 피겨스케이팅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걸 보면서 이제 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피겨스케이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기를 이것은 뭐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그런 아주 강대국에서만 잘 사는 나라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이렇게 금메달 따니까 정말 놀랍다. 그러다가 BTS도 나오고 기생충도 나오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소프트 파워가 문화를 위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그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강성해지면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난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 사람의 이름을 발음할 때 요즘에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 이름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이름을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 이름은 My name is 원근강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이름을 영어로 표기를 해가지고 딱 써내면은 발음을 할 때 이상하게 발음을 해요. 그리고 아예 내 마지막 원근 해야 하는데 그냥 원이라고 불러요,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영어 발음 구조상 근자를 발음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걸 표기하기도 힘들고, 근자를 영어로 표기하기도 힘들고. 제 이름이 정확하게 발음이 되지 않고 그럴 때는 사실 좀 기분이 별로 언짢고, 좀 스트레스도 받고, 사실 그랬었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한 22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 크리스천 바이블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참석했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그 프로그램 중간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그룹에 한 10여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 소개를 할 시간이 돼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아주 젊고 패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또 제 자신을 큰 소리로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again?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My name is 원근강 했더니, 원 what? 그래서 원근강 했더니 도무지 발음이 잘 안 된대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기억하기 하지만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기억하기는 쉽대요. 그 너의 이름은 원건이래. 하나의 총. 건 아니 건. 건이라고 해야 하는데 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건 하나의 총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도 웃고 삶도 웃었지만 참 이게 이 소수민족으로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름 하나 알리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CBS나 MBC 같은 그 여러 방송 보시면요, 뭐 굿모닝 아메리카라든지 뭐 레이트 쇼라든지 그걸 보면은 요즘 놀랍게도요, 한국의 연예인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미국에 직접 못 오니까 요즘에는 전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이름을 발음할 때는 그 진행자들이 한국 배우들의 이름을 발음할 때는 전부 한국식 이름이니까 또박또박 한자 한자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굉장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옛날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내 이름을 알리려고, 정확히 알리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정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 발음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국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문화가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매력적이게 보고 귀하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적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 펼쳐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하면서 그냥 길거리 서서 알리기도 하고 우리가 식사 사주면서 그리스도를 알리기도 하고 하여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복음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정말 깊이 있는 삶, 그렇죠? 뭔가 저 사람은 깊이가 있다. 뭔가 저 사람은 삶의 매력이 있다. 그렇죠? 너무 구차하지 않고 하지만 절도가 있고 그러면서 깊이가 있다.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정말로 깊이가 있고 매력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인정을 받듯이 우리 개인도 세월을 두고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백발이 성성해지는 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백발이 늘어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발이 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사람들이 다 나의 믿음의 비밀을 보고 싶어하고 나를 본받고 싶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 모습을 모범된 모습으로 삼아준다고 한다면 내 백발이 서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 백발이 영화로운 멸류관인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머리에 백발이 성성할수록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정말 초질건한 내 나이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깊이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교회의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돼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것과 성경에서 똑똑한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 세상은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변호사를 많이 고용하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변호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변호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더 변호사 수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미국 변호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 근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 생기면 서로가 합일치되는 어떤 근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수하하고 법원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백발이 성성해질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더해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단순하게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한 자도 놓치지 않고 다 믿으며 실행하려고 노력할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삶에 뭔가 아름답다. 구차하지 않고 뭔가 절도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백발이 성성해질수록 전도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아주 유명한 장인데요. 히브리서 6장과 11장이 유명하죠.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는 초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초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죠? 내가 완전히 한다 생각하면 너무 큰 부담감이 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 읽으셨죠? 초보를 버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퍼펙션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서 퍼펙션, 완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거늘 그리스도는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채 없으셨어요. 일단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이 렌트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어린 나귀를 렌트하셨죠. 그리고 설교하실 때도 베드로 배를 렌트하셔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셨고,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냥 렌트 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완벽하게 예수를 닮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난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지.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신 분이시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줄 수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에 제가 박스를 쳐놨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존재 자체가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마틴 루터를 이제 뺄 수가 없죠.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마틴 루터부터 시작했으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개신교가 시작됐으니까. 근데 마틴 루터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부딪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크란나흐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식 발음으로 크란나흐죠. 크란나흐인데 이 크란나흐가 화가입니다. 화가.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예요. 근데 이제 루터가 30대 때 젊은 나이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이제 유럽으로 막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는 어떤 모습일까? 루터의 모습을 알고 싶다라는 걸 소원이 생겼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카톡 같은 데로 보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일단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캐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이제 작센 선제후의 도움으로 작센에 이제 있는 어떤 성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 작센 선제후가 자기 그 성에서 자기 전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바로 크란나흐입니다. 크란나흐를 불렀어요. 자, 사람들이 루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니까 루터의 모습을 한번 그려다오. 그래서 크란나흐가 루터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게 37살, 루터가 37살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한 2년 됐을 때 그때의 루터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립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작센의 그 선제후가 그림을 딱 봤더니 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왜냐면은 루터의 원래 모습은 젊었을 때 모습은 폐기에 차 있었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떨리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게 뭔가 그냥 이 어떤 바늘처럼 누군가를 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선제후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 보면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모습을 좀 온화하고 뭔가 은혜가 있는 모습을 좀 그려라. 그래서 크란나흐가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두 번째 동판이에요. 그 동판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첫째 동판도 남아있고 박물관에 가면 다 있어요. 첫째 동판도 남아있고 두 번째 동판도 남아있어요. 그 두 번째 동판을 보면은 완전히 딴 모습이에요. 굉장히 후덕하고 굉장히 은혜가 있고 자비로운 그런 루터의 모습이 그려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만 보고 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돼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이제 유럽으로 막 퍼뜨렸어요. 이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이런 덕스러운 사람이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크란나흐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란나흐가 마음에 결심하죠. 내가 루터의 모습, 진짜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야겠다. 그 루터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루터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 자기 자식의 대부로 루터가 자기 자식의 대부가 되고 또 루터가 나중에 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죠. 그 아들 낳았을 때 크란나흐가 그 아들의 대부가 되고 둘이 아주 친한 사이가 돼요. 그러면서 평생을 져서 크란나흐가 루터의 초상화를 쭉 그렸는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흐르면서 루트의 모습이 계속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지금 그 동판으로 전부 남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초상화는, 루트의 초상화는 크라나크가 그린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년 때 모습이죠. 보면은 검은 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검은 베레모를 썼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띄워볼까요, 사진으로? 이 모습, 이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게 루터입니다. 보세요. 이따 옷부터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 베레모를 쓰고, 그 눈은 하늘을 딱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사랑이고 인간의 측면에서는 단순함이다라는 거예요. 복잡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 명료 열정. 오직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루트의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이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메디치가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갔습니다. 메디치가는 이탈리아의 가장 갑부 집안이죠. 중세 시대 때 돈을 많이 벌었던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은 전 유럽의 상권을 다 휘어잡으면서 유럽의 돈을 다 긁어 모았죠.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귀중한 그런 문학작품, 예술작품은 다 사들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큰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박물관에다가 모든 것을 연대기순으로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그 박물관에 가면은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래요. 루터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작품들은 전부 다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색채도 화려하고 막 다이아몬드를 갖다 붙이고 뭐 조각도 화려하고 모든 것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화려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감동시키는데 화려한 것을 계속 보면은 이게 그저 별로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화려한 것만 쭉 보다가 제일 나중에 중간에 어떤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색깔도 흑백이고 뭐 치장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작품 앞에 오면은 발길을 일단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아주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희생적이고 단순 명료하고 열정적인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루터가 나중에 까타리나라고 하는 그 수녀와 같이 결혼했죠. 원래 수녀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톨릭에 반항하면서 반항의 표시로서 수녀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냥 본인도 수도사였죠. 수도사도 결혼하면 안 되고 수녀도 결혼하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가가 계속해서 그 부부의 그림도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그 부부의 그림을 쭉 보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루터의 나이가 10살, 20살, 30살 더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특징이 나타나는데 점점 소박하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 치장이 없습니다. 부부가 치장하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절제되고 단순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532년에 드디어 루터의 모습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림을 그렸는데 아까 사진을 본 그 모습,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는 이미 루터 살이 많이 쪘어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빼빼됐습니다. 살이 많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둔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넓은 안정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 경건한 위엄이 있는 모습, 단순하면서도 강인하게 하나님을 응시하는 모습, 복음의 핵심을 모습 그대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람의 특징 하면은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빨리빨리. 그 말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 우리 길거리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우리 또 보면은 are you Korean? 하면은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좋으면은 빨리빨리라는 것이 사기하는 좋으면은 우리가 민첩하다 그런 말이죠. 민첩하고 부지런하다. 우리 부지런하자.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면이에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이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깊이가 빨리빨리 한다는 게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세들도 빨리빨리 때문에 시험은 잘 봅니다. 시험은 잘 보는데 깊은 사상가가 없어요. 깊은 학자와 깊은 사상가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인구 비율로 해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상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은 정반대죠. 유대인은 수는 적은데 깊이 있는 사상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와 민족이 발전해 갈 때 처음에는 경제적인 것이 발전하죠.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그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큰 군대를 만들죠.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죠. 그러고 나서 문화를 개발시킵니다. 문화가 들어서야만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끝은 사상입니다. 사상. 깊이 있는 사상. 그 민족의 특유하고도 깊이 있는 사상.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 인류 국가잖아요. 그게 세계 인류 국가라는 이유가 마지막 사상까지 있기 때문에 프랑스 사상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를 휘어잡는 게 프랑스 사상이에요. 프랑스 사상.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유럽에 있는 구라파에 있는 이 지식인들이 봤을 때 미국을 참 많이 무시합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근데 문화가 경망스럽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철학에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상에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용주의 아닙니까? 미국은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인데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한국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됩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지금 문화로서, 문화대국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초인류 국가,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돼야잖아요. 또 우리 한인들이 또 미국에서 살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게 돼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사상의 깊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의 깊이는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문화보다 더 깊이 있는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상보다도 더 완전한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상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mystery of the faith, 그 하나님의 신비, 그렇죠? 믿음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지라도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자신 있게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상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할지니라 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우리 믿음이 온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게 허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을 허락하시고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그 완전한 모습으로 돼가는데 그 큰 긴 과정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모습, 예수를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깎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깎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치기란 말을 쓰시죠. 너희가 가지치기 해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들이 커팅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보석이 생각나죠. 보석이 커팅을 잘해야죠. 보석 중에서 커팅이 제일 잘 된 보석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보통 브릴리언트 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릴리언트 커팅. 맞아요. 빛나는 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릴리언트 커팅은 58면으로 다이아몬드를 깎습니다. 보통 일입니까? 그 다이아몬드 조그만 것을 58개로 깎는 게. 그러니까 최고로 잘 깎는 최고의 기술자는 58개로 깎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다이아몬드를. 그래야만이 위에 33개, 밑에 25개 해서 58개예요. 58개 면이 있기 때문에 빛이 일단 비치면은 빛이 그 다이아몬드 속으로 들어가면은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58개 면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원석이 58개로 제대로 깎였을 때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성경의 답변은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신다라는 거예요. 몇 번? 58번 깎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깎으셨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거치면서 58번을 깎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깎일 때 너무 마음 아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실업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업을 당했다. 직장에서 해고됐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복일 수가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실업을 당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이 전부 깎이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또 11절 보면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가 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필요 없는 것을 다 몸에서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여러분들. 마라톤 42.195를 달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마라톤 42.195를 여러분들이 뛰고 싶으면은 진짜 여러분이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내가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라는 목표를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가 되겠다라고 그 목표를 마음속에 담듯이 나는 42.195를 뛰겠다라고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마라톤 하는 사람이 긴 부츠 신고 뭐 멋있는 밍크 코트 입고 그리고 달립니까? 아니죠. 필요 없는 거 다 벗죠. 그 장식품도 귀걸이 뭐 팔찌 뭐가 필요 있어요. 달리는데 다 벗겨내죠. 그리고 뭐 단순하게 런닝구하고 사각 팬티 하나 딱 입고 그걸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끝까지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완전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히브리서에서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 과정을 수행할 때 그 과정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혹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이 또 혹시 불필요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누가 보기 싫어?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불필요한 감정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유도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에 걸맞지 않게 너무 많은 소유가 있으면요,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요,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있는 돈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힘듭니다. 돈을 벌 때는 별로 고민이 없어요. 벌다가 없어져도 큰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재산이 없어지면 나는 어떡하나. 그 때문에 고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잠언을 읽어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잠언 31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적당히 주시옵소서. 왜? 내가 부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할까 봐서 염려가 되고, 돈이 너무 없으면은 도둑질 할까 봐서 걱정되고, 그래서 적당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아굴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잠언, 지혜서인 잠언에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너무 많은 부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명예도 있습니다. 명예에 너무 집착하면은 싸우게 되고 투정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야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그 최고의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세 제자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예수님은 군중이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었고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는 12명의 제자였어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제자의 특징이 있었어요. 세 제자 다 모두 어부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이었습니다. 단순 열정, 그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특징이었고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도 인생을 지나면서 단순 열정, 소박, 그걸로 인생이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더해갈수록 뭔가 자꾸 더덕더덕 붙어있고 복잡해지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삶도 복잡해지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때는 예수님을 좋다고 또 쫓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면 내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면 내가 산에 들인 공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 지위를 다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이 생각이 복잡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처음에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학문을 아예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 학문을 예수님보다 먼저 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학문으로 자기가 바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 많은 학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플맨,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단순 열정, 루터와도 같은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도 같은 사람. 이로써 우리가 성경과 역사적 인물을 총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Mystery of the faith, 믿음의 신비, 믿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깊이 있는 것이다. 깊이는 무엇인가? 믿음에 있어서 깊이는 무엇인가?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단순하게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그대로 100%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 아멘으로 다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동을 하면 같이 연합해서 할 때 이 교회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멘하면서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한번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콩코드, 여러분이 거기서 한 4시간? 3시간 정도 가면 나와요.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 보면 이제 소로우, 그러니까 데이비드 소로우죠. 데이비드 소로우,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죠. 19세기. 그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2년 2개월 동안 살았는데, 딱 2년 2개월.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어요. 가서 봤더니 이제 오두막집을 원래 오두막집은 없어졌고, 이제 그걸 복구를 해놨는데, 보니까 1인용 조그만 침대 하나 들어가 있고, 난로 하나 들어가 있고, 간신히 한 명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 하나 있습니다. 한 평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서 2년 2개월 동안 살면서 그 월든 판드라고 그러죠. 월든 호수가를 아주 아름다워요, 가서 보면. 그걸 매일 거기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았던 오두막집, 지금 없어졌지만 그 오두막집 옆에다 팻말을 붙여놨는데, 데이비드 소로우가 자기가 그 2년 2개월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를 거기다 딱 팻말로 만들어놨어요. 제 카톡 보시면 카톡에 사진에다가 올려놨죠,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보시면 되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었다. 삶이란 소중한 것이기에 삶이 아는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데이비드 소로가 2년 2개월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신을 생각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삶이 아는 것은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년 2개월 동안의 수행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삶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삶이 아닌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했는데 그 삶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가 없는 시간입니다.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발전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또로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계속 추진하면서 진보의 삶, 발전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한 믿음의 초보를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를 이야기하고 다시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면 진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심으로 정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삶이 아는 것은 살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